어떤 일이 제일 힘듭니까? 또한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제일 절망스럽고 좌절스럽습니까?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제가 2주 전에 주보에 게재하고 지난주를 지났는데,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제 마음에 닿는 사건 사고가 많이 있는지 제가 그 기사들을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먼저 여기 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 430만 원을 잃은 28살 청년이 자살하는 그 끔찍한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한번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서 돈을 빼앗긴 한 20대 남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용의자의 모습을 확인했지만 수사는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0일 전북 순창군의 한 아파트. 28살 취업준비생 김모 씨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집을 나섭니다. 김 씨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와 수사관이라는 사람들과 번갈아 통화 중이었습니다. 담당 검사가 누군지 정도 아셔야 되니까 제 중에 잠깐 할게요. 여기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민수 검사예요. 이 담당 검사입니다. 이들은 김 씨의 계좌가 대규모 금융사기에 연루돼 일단 돈을 찾아야 하고 수사가 끝나면 돌려주겠다며 김 씨를 속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단인 이들은 이메일로 조작된 검찰 출입증과 명함을 보내 안심시키는가 하면 김 씨가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협박도 했습니다. 자, 본인 현재 지금 배터리 잔량 몇 분, 운전하시면서 조사받으신 분 전화 꺼지면 바로 이 수배로 체크업장 나가면 2년의 징역이 처벌받잖아요. 결국 김 씨는 전북 정읍의 한 은행에서 430만 원을 찾았고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 한 주민센터 택배함에 돈을 두라는 사기단의 지시에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죄송합니다 소리가 왜 계속 들려요? 자, 준비됐죠? 신고사기들 주차하세요. 전시하면 걸어가면 가요. 11시간 동안 통화를 이어가던 사기단은 김 씨에게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기다리라고 한 뒤 자신들은 돈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이들은 이후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고 충격을 받은 김 씨는 이틀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김 씨의 휴대전화에서 사기단과의 통화 내용 등을 확인한 부모는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전혀 그때까지 경찰은 몰랐는데 아예 모르고 당연히 보이스피싱에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으니까 빨리 와달라. 경찰은 사기단이 11시간 동안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한 것은 이들의 범죄 수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화를 껐다 해버리면 기종이 정확히 뜨는데 이 통화를 계속 하고 가버리니까 추적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넣어둔 택배함 주변 CCTV에서 용의자의 모습을 확인한 경찰은 사기단의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저 얼굴 왜 공개 안 하는 거예요? 저 목소리 들은 사람 내 친구 명 꼭 신고해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4년부터 청주방송에서 프리랜서로 14년간 일했던 그 PD 한 사람이 있었는데 지난 4일 저녁 순질째 발견됐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그가 지난달에 2018년에 청주방송국에 자기가 월 160만 원씩 받는데 너무 적다. 좀 임금 좀 올려주고 그리고 초과 개선 좀 해달라. 그랬더니 해고시켜버렸어요. 모든 직책을 주지 않고. 그래서 이제 억울해서 부당해고를 주장하면서 자기가 근로자인데 왜 이렇게 한 번 해고를 할 수 있느냐 라고 해서 소송을 냈지만 지난달에 졌어요. 진 이유는 그가 프리랜서인데 14년간 그들이 이제 이 사람이 근거를 내는 것이 이 측근이 말하는데 14년 동안에 나를 PD로 불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PD지 않느냐.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그죠? 프리랜서 PD니까 프리랜서 PD님 그러겠어요. 그냥 PD 그러지. PD라고 불러줬다고 해서 거기에 직원은 또 아니잖아요. 또 어느 면에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또 모두 타고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20면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자살하는 사람이 있죠. 이건 다 아실 거예요. 서울 목동 아파트에서 한 의사, 34살인 한 의사분이 자기 아내를 죽이고 그리고
그 두 자녀 5살하고 1살인 딸 남매를 이렇게 목졸라 죽이고 자기도 떼어내서 아파트에서 떼어내서 자살했어요. 그리고 유서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내가 미안하다 라는 유서를 남기고 죽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IMF 시절에 개인 부도를 맞는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안 또 괜찮다가 요 근래 들어서 또 갑자기 또 우리나라 그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에 지금 내몰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친구 한 명이 말합니다. 홍 목사 알아?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얼마 없어서 부도 맞는지 알아? 어느 때는 200만원, 어느 때는 300만원, 500만원 이하가 대부분이야. 뭐 그럴 만도 하겠죠. 왜냐면 그동안에 뭐 아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날짜가 다가오면 그때 또 그거 막느냐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지쳐서 이제 뭐 100만원도 200만원도 도울 형편이 없을 때 그건 못 막으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부도를 맞지 않습니까? 그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자살이 할 정도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살이라는 선택은 그 상황이 그 정도를 극복했다기보다는 어쩌면 그 사람의 기질과 성품일 가능성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힘든 것을 표현할 때 죽음으로 표현하잖아요. 이게 죽음으로 그들이 내몰린 거죠. 어려웠던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이 우리 성도들을 가장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포기할 만큼 힘들게 만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꼭 전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우리의 목회 중에서 위축될 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냥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위축되어 낭망되고 무력감에 빠지고 정말 어느 때 죽고도 싶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면 그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많은 것들을 활력 있게 살 수 있는 상황으로도 전환시킬 수 있음을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가 누구냐라고 할 때 그냥 두 사람이 쌍벽을 이뤄요. 둘 다 똑같아요. 정말 베드로 사도하고 바울 사도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갖출 것 다 갖추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갖출 것 다 갖추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위대한 사도가 되었는데요. 자기를 위축시키는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 사건이 정말 무력감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그 힘들었던 것을 호소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은 놀랍게도 엉뚱하게 처음 시작은 심리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육체에 자기를 무력하게 만든 것이 질병이 있었고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전체 사역에 위축을 가져오는 사건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자기가 또 알아요. 자기가 세계에서 제일 인정받는 사도 중에 하나라는 것을 다 알고 세계 중에 자기가 제일 유명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아요.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이상스럽게 그것이 그렇게 자랑스럽다고 그는 별로 많이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자부심을 들겠냐면 바울 사도가요, 천국을 봤어요. 천국을 봤는데 그 천국을 본 그 사건이 가서 주님을 뵙고 하나님을 뵙고 이렇게 천국의 그 현상들을 보고 온 그 사건이 자기에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남에게 말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너무 자부심이 들었어요. 굳이 말하면 신앙 체험을 너무 많이 한 것이 딸이야. 그래서 그것이 자부심이 막 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고 교만한 생각이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만한 마음을 꺾으려고 하나님께서 사탄을 보내서 사탄의 사자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뭐냐라고 할 때 여러 사람들의 그 해석이 있는데 그냥 다른 많은 해석 넣을 필요 없이 제가 볼 때 이게 정답이에요. 바울 사도는 다른 건 다 갖췄는데 몸이 좀 약했고 좀 못생겼어요. 말을 잘 못해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말하는데 특별히 육체의 가시라고 하니까 어떤 때에 특별히 나타나니까 그는 간질이라는 병이 있었어요. 그리고 안질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계를 여행하다 보니까 자주 앓는 그 열병을 그가 맞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 질병이에요. 분명히 질병이에요. 육체의 가시니까 심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육체의 가시가 그에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기도했다고 했어요. 바울 사도가 3번 병 때문에 기도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죽어갈 사람을 그냥 예수 이름으로 한 번에 살려서 일어나기도 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기도 하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뭐 이적과 기사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는요 굉장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요 은사, 굳이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에 관해서도 서술하는 것이 바울 사도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 병을 위해서 3번을 기도했다. 이건 정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3번 기도한 것을 왜 기도했느냐면 그것 때문에 자기가 궁극적으로 무력감에 빠져요. 위축돼요. 사역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상스럽게 그 일로. 그래서 그것이 없어지면 내 사역에 좀 날개도 친 듯 잘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에 주의 일을 더 잘할 것 같아서 그것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귀한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세계를 창조한 분이에요. 굳이 말하면 사람도 만드셨어요. 사람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요? 진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소리 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은 또한 말하기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큰 소리 치지 마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랬어요. 굳이 말하면 너희들이 생태적으로 어떤 조상을 지녔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특권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사람을 만들 때는 왜 또 흙으로 만드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러나 세계를 다른 것을 만들 때, 우주를 만들 때, 무지무지막한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만드실 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전능자예요. 그분은 부도 창조하셨고 모든 것도 창조하신 분이에요. 권력도 그분이 거예요. 그분이 만드셨는데 뭐 그분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높일 수 있고 낮출 수 있는데 그분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지혜는요, 그분이 모든 만든 것의 지혜의 원천이 그분인데 지혜를 그분 따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식은요, 그를 따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지식을 지녔습니다. 권능, 힘, 능력 모든 것이 다 그분이 거죠. 그분께로부터 왔는데 그분이 만드셨는데 고칠 수 있고 망가뜨릴 수 있고 모든 것도 그분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원리 그분은 완벽히 알아요. 그분이 원리를 만드셨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내 사역에 방해를 받아서 무력감에 빠졌냐, 위축됐냐, 힘드냐,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냐?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교만하면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바울 사도가요 실제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잘하면
여기 우리 성대대원들은 노래도 잘하잖아요. 얼마나 잘해요. 여기 성대대원들이 와서 탁 나와서 노래하면 막 우리 행복해지잖아요. 막 그렇게 되면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는 노래 못해요. 여기 성가대 노래 잘하죠? 노래 잘해요. 그럼 그게 전부냐? 바울 사도는 뭘 가졌는지 알아요? 그때요 최고의 지식을 지녔어요. 최고의 지식.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장래가 최고 촉망되던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의 문화상이에요. 최고 학문의 소유자의 최고의 제자예요. 그리고요 그는 바리새파 사람에 속했어요. 바리새파 사람은 그때 7,000명만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백성들의 지지를 얻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제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요 그는 정확한 유대인이었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의 부가 어느 정도였느냐면요 그가 로마 시민권을 지니고 있어요. 그때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로마였는데 로마의 시민권을 지니는 사람들은요 재판을 받기 전에 모르고 다른 사람이 만약 포박을 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고 확정되기 전에 그를 만약 때렸다 때리면서 신문했다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이 어려움에 겪었을 때 각 지역의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의 주둔군들이 있었는데 그 주둔군이 그를 보호하지 못하면 그 사형관은 큰일 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을 지닌 사람은요 재판이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황제가 재판하는 그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황제가 나서서 재판을 해줘야 돼요. 이러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민권이요 유대인이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그때 로마에서 로마 시민권을 얻는 것은요 그냥 부모가 시민이면 시민이에요. 그 다음에 나라의 큰 전투에서는 무슨 일에 공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아니면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로마 시민권을 사야 돼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다소 상인이라고 했거든요. 로마 제국 내에 있는 한 도시인 다소에서 유명한 상인이었다고요. 부자였어요. 돈 주고 샀을 것이라고 모든 학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자였어요. 시민권이 있었어요. 최고의 학문이었어요. 그런데 학문만 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는 자기는 율법적 기준에서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절제된 삶을 살 수 있는 멋진 사람이었어요. 굳이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때 유대인들 중에 남자 신랑감 1위를 친다면 예수님께 밤에 몰래 찾아왔던 부자 청년과 이 바울 사도가 쌍벽을 이뤘을 가능성이 많아요. 바울 사도의 영향력이 더 크죠. 그 부자 청년보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러한 배경을 갖고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런 배경을 갖고 만난 게 아니고 모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양심의 가책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뭔지 아닌 것 같았어요. 너무 괴로워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를 만나주셔서 사도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부름받았을 때 뭐라고 말했느냐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나는 주님 안에서 발견되려고 나에게 자랑거리를 삼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 오줌과 똥처럼 내가 여기고 다 버렸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그것으로 인해서 목표를 향해 전력 내가 달려가고 있다고 했어요. 바울 사도가 그랬다고요. 그는요 자기의 것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걸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의 사도가 된 것이 자기의 그런 배경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천국만 본 생각만 하면 교만해지기 시작한다니까. 굳이 말하면 니들 나보다 잘났어.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거든. 막 이러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은근히 들 때마다 꼭 하나님이 보여주셨거나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뭐 대단한 것 된 사람처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주셨대요. 왜? 그 육체의 가시가 오니까 그렇게 교만해지다가 바울 사도가 기가 팍 죽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지간 무력감에 빠질 만큼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역을 감당하기 힘들 만큼 자기가 못났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 가시가, 육체에 치는 가시가. 육체에 치는 가시가, 육체의 질병이 자기의 사역의 심리적인 거지, 치명적인 특징을 준 거예요. 사람마다 사역이나 모든 삶의 위축을 가져오는 사안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저일이 그렇게 발목을 잡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때 아마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병에 걸릴 때마다 너무 속상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병 안 걸리게 해달라니까 무슨 은혜가 좋게 족하긴 이걸 없애주는 은혜를 좀 더 달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도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니까 왜 그러냐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 능력은 약한 것을 인식하는 사람에게서만 나의 그 무한한 능력이 온전히 그에게서 표출이 되지, 지가 무엇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내 능력이 온전히 역사되지 않아. 그래서 내가 교만해질 때마다 내 능력이 너에게 온전해지게 하려고 내가 너를 겸손하게 하기 위한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질병을 준 거야. 이걸 3번이나 하나님 앞에 바락바락 대들면서 따지던 이 바울 사도가 그 말 뜻을 알아듣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무슨 일이 있어도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선한 분,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이 많으셔서 그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요. 훗날의 천국에 가서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살 것을 바라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어.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님의 능력을 더 나타내는 일은 내가 약함을 인식할 때였구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면 이제 나는 180도 바꿔서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나에게 머무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저의 이 육체의 질병을 없애는 것이 저의 사역에 제 육체가 건강하니까 잘할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 주의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제가 약하여 무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이 상황을 저는 오히려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기 때문이라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을 가졌대요. 그리고 그 병에서 회복되기를 기도했대요.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무력해질수록 나는 그만큼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에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과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 처음에는 육체적인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육체적인 질병의 발병 원인은 무엇이었죠? 나의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예 교만하지 않기가 쉽지는 않지만 힘쓰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삶이 힘들게 하는 것이 처음엔 육체의 질병이었죠. 그랬던 것이 그로 인한 힘듦이 모든 삶의 무력감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그래 나 같은 인간은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는 생각으로 괜히 전환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육체와 가시와 같은 어떤 불행하고 힘든 일들이 하나하나 닥칠 때 사실은 그것이 전체를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닌데 우리는 그런 일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내 삶을 스스로 저주하며 원망하며 무력감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러고 싶은데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괜히 이런 한두 가지만 일이 벌어지면 나 같은 게 뭘, 나 같은 게 뭘.
네가 그렇지. 네 인간이 원래 그런 거지. 나라는 인간이 원래 그런 거 아니냐. 쓸모없는 사람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잖아요. 이 무력감을 내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 육체의 가신 질병을 제거하면 더 나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이 과정을 바클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울은 이 가시가 제거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대개의 경우 그런 것 같이 이 가시를 제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에 대해 참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바울에게 주신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이기고 무사히 지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시를 제거하시거나 십자가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거나 또는 시험에 이기도록 기도하라고 하시고 혹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거해 주시지는 않지만 함께 주시며 이길 힘을 주십니다. 이 십자가는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축복된 삶을 사는 삶인 것을 주님과 가룟 유다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비참한 가운데서 죽어가셨습니다. 가장 좋은 가운데 죽어가셨습니다.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자기도 못 살려? 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네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얼마나 조롱하든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죽겠지 저주받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에서 어땠는지 알아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가 그의 영혼이 수고하는 것을 인하여 만족히 여김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십자가를 질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 버리고 그를 죽이는 데 앞장서고 십자가를 버려버렸지만 그는요 미쳐버려서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를 인류상 가장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육체의 가시는 혹은 우리 삶의 어려움과 힘듦은 간혹 우리들에게 절망과 무력감을 가져오지만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면 나에게는 영광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또한 이길 수 있어요. 제가 2017년 11월 17일 날 금요일 날 병원에서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그 다음 주일날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주일 저녁에. 그렇게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이 이 몸 가지고는 못 갑니다. 큰일 납니다. 이야, 제가 척추 협착증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거기 써놓은 거 보니까 작년에 봤더니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허리 디스크 파열, 협착증 파열. 그래서 뭐가 되고 디스크가 파열돼서 협착증으로 된 거래요. 이거 뭐 수술밖에 방법이 없대네. 지금 저만 그렇게 아팠는지 알았더니 저와 같은 증세를 일으켰던 사람은 똑같더라고요. 우리 강한진 성도님 알죠? 이제 결혼해서 그 아내가 임신도 했대요. 근데 우리 몇 달 전에 저랑 똑같은 증상으로 수술을 했어요. 이 증상이 똑같더만 고개도 숙일 수 없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옆으로 해도 아프고 다리 펼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고 허리 못 펴고 그래도 꼼짝없이 이러고 그래도 괴로워만 해요. 잠 꼬박 못 잤대요. 저도 4박 5일을 못 자고 일어났었어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아픈 것 태어나서 제일 아팠거든요. 그런데 일단 정해야 돼요. 그 신경성형술이라는 수술을 하면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운이 좋으면 이거로 평생 괜찮을 수 있고 또 운이 정말 나쁘면 그 괜찮으면 한 달은 괜찮아서 성지순례를 갔다 올 수 있고 정말 운이 안 좋으면 전혀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비보험 들으셨으니까 돈이 좀 들어서 그렇지 한번 해볼 만한 수술입니다. 그래서 신경성형술을 먼저 해봅시다. 했어요? 하고 나오면 괜찮아진다고 장담을 했는데 들어갈 때보다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다음날 물어봤더니 목사님 못 가십니다. 큰일 납니다. 그 말 들었는데 제가 그 생각 가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갑자기요, 제가 태어나서 최고의 기쁨, 최고의 평안, 뭐 희락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성경에 하늘나라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딱 맞아요. 제 마음에. 그런 기쁨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평안한지, 얼마나 기쁜지, 뭐 이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제가 그 다음 화요일날 허리 수술을 하고 다리 펼 수 있을 때까지 지속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천국을 보지는 못했어요. 다만 천국의 기쁨이 어떤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 기쁨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에게 육체의 아픔이 일생일대의 최고 아팠는데 그 기쁨과 평안과 희락을 정말 티끌만큼도 지내하지 못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요, 너무 큰 힘을 얻었어요. 그 기쁨이.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상황이 아니에요. 여건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지 우리가 무엇을 갖추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 지식, 권력, 건강, 외모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런 것들로 얻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것이라고 했으니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우리가 최악의 지옥과 같은 육체적 여건을 지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천국을 맛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그러한 것을 갖춘 사람들이, 마음을 갖춘 사람들이 왜 자살하고 왜 더 힘들어합니까? 오히려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더 기뻐하고 행복해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성령님이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겨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죠. 믿음이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이 왜 세상을 이기는지 알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무슨 관계예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 친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친구인데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믿었어요. 우리의 주님이래요. 우리를 대신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래요. 그걸 믿고 있는데 그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들은 상속자란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요, 그 자동차 레이서 뭐라고 그러지? 자동차 씩하는 거 경주, 자동차 경주하는 그게 나왔어요. 휴양지에서 자동차 경주를 하는데 어떤 청년 하나가, 총각 하나가 다른 사람들은 뭐 비서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스폰서도 있고 막 이 팀이 와서 하는데 혼자 자기가 차도 고치고 혼자 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연애해서 그 지역 처녀랑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여자가 여자한테 소원을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이 요트라고 하나 뭐라고 그러죠? 요트 한 대가 막 수십억 수백가 가잖아요. 저런 거 있었으면 참 좋겠어. 타봤으면 좋겠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저 우리 아버지가 내가 몇 번째 생일날 선물한 거야. 또 뭐 얘기했더니 그거 그것도 뭐 이런 거야. 그랬더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아니 왜 꼭 자기가 곧 성박을 요나시스 아들 얘기처럼 하고 있어. 자기 아버지가 요나시스야.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요나시스야. 에이 거짓말하지 마. 이 거지가 혼자 와서 이러고 있는데 무슨 요나시스야.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요나시스야. 그러니까 그 처녀가 아무리 멸시하고 무시해도 그것이 자존심 상해?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요나시스야. 여러분, 몇 년의 왕이 될 사람이 그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가서 좀 거짓말로 또 하고 그럴 때 남이 거짓하고 조롱할 때 니들이 조롱하는구나. 나 저기서 왔는데 하고 그것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바로 천국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그래서 나도 그분과 함께 천국에 가서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을 믿는 믿음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 신분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고 자부심을 갖고 그분과 함께 천국에 갈 것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지니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지. 우리의 물질,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위, 우리의 사랑관계가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언제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봤더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얻은 사람도 있고 이긴 사람도 있어요. 근데 믿음 지키다가요 칼로 배임을 당하고 통으로 교임을 당하고 막 방황하고 못 먹고 줄이고 힘든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잘 될 때도 교만하지 않았고 또 안 될 때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이걸 갖다 뭐라고 말하냐? 성경 저 표현이 너무 좋아요. 이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 세상의 기준으로 그를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깨달음을 진전시켰고 확장시켰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나를 좌절케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제일 큰 가시는 무엇입니까? 내 남편입니까? 내 아내입니까? 아니면 내 자녀와 부모님입니까? 아니면 직장입니까? 나라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나의 제일 큰 가시는 내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외부에 있습니까? 나 자신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바울 사도는 오히려 매번 자신을 복종시켜야만 하는 요인들이 자기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요, 사실은 매번 연약하고 더럽고 부족한 제가 저에게 있어서 제일 가시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무력함에 빠지게 하는 가시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할 때에 그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바울 사도를 180도 변화시켰습니다.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약함을 발판으로 인하여 귀한 승리자의 길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삶의 무력함에 빠지게 될 때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의 노래를 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말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금방 180도 바꿔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기의 사역의 승리는 다 그분의 도우시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 삶의 승리는 주님의 도우심, 주님에게서부터 나온다는 믿음이 굳게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주님을 위해서 약한 것들과 약하니까 능력도 받고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 중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핍박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강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호화롭게 누리면서 주의 사역을 더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사역 중에 매번마다 저런 처음에 육체의 가시 때문에 시작됐던 것이 사역 중에서 당하는 어려움 속에도 포함시킬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삶에 다 확장시켜서 생각해서 그런 것까지도 나는 기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를 깨닫고 10가지라는 것이 모든 것을 한 것이죠. 내가 약한 그때 강하여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육체의 가시고 사탄의 사자가 바울 사도를 약하게 했으나 약한 그것이 바울 사도를 더 강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바울 사도에게 머물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 원리를 자신을 약화시키려고 무력하게 하는 삶의 모든 여건과 환경에도 적용시켜서 생활할 수 있는 원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약할 때가 오히려 더 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한 것은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머물게 할 수 있는 겸손의 계기가 될 수 있으니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현재의 여건의 것을 적용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사도 중에서 제일 핍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매번 죽음의 위기를 겪었거든요. 매번 질병에 시달렸거든요. 매번 배고팠거든요. 매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자기가 이렇게 힘든 사람처럼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보배를 천국을 갈 수 있는 그리스도를 그 믿음을 질그릇에 가졌다. 내가 대단한 존재라서 가진 것이 아니고 가장 죄인 중에 우두머리고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고 존재도 없는 것 같은 질그릇, 그릇 중에 제일 싼 우리에게 왜 이렇게 가장 귀중한 것이 담겼냐?
이는 신의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우리가 깨닫게 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고꾸라짐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짐을 몸에 짊어지고 다녀요. 굳이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올라갈 때 얼마나 남들이 비참하게 봤을 거예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아 보였고 정말 모든 고통을 가지고 이제 가서 비참하게 죽을 사람처럼 우리로 볼 때 남들이 그렇게 볼만한 상황에 우리가 매번 들이쳐져요. 굳이 말하면 가장 연약하여 항변할 수 없고 이기고 극복할 수 없는 사람처럼 그런 어려움을 겪어지고 있는데 죽기 위하여 그렇게 어려움을 겪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되고 그것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되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그 어려움을 겪음으로 인하여 나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꿈은 자기가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남 앞에서 나서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자기의 목표였다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계속 말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느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나에게서 죽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면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제가 못하는 거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으면 죽는다고 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에서 뛰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심령이 겸손하고 나를 낮춰서 내가 죄인이라고 인식하면 내가 죽으면 내 주변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대요. 내가 죽으면 내 아내가 살고 내가 죽으면 내 남편이 살고 내가 죽으면 내 자녀가 살고 내가 죽으면 내 부모와 내 형제, 내 가족이 살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죽으면 민족이 산다는 거예요. 사망은 나에게서 역사되고 그럴 때 귀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육체의 가시를 치고 내가 고통스러울 때 원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또 확장시켜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해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볼 때 그런 관점으로 봤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하는 모든 대상을 귀중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보면서 격려하면서 승리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위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 그러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님을 자랑하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이 여러분의 업적,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모든 것들, 여러분의 권력,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인간관계 무엇을 내놓고 싶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만을 높이고 자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영원히 굳게 쓰고 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대망의 성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었었는데 그가 시험에 들어서 교만하여 자기를 자랑하다가 자기의 모든 것과 자기의 민족을 잃어버리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평생에 온전히 설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승리하시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다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한 것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래요. 하루는 장미꽃이 하나님께 불평했대요. 하나님, 왜 가시를 저에게 주셔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어. 오히려 가시나무였던 너에게 장미꽃을 주었단다. 아름답게 창조한 이 땅에 가시덩굴과 엉겅퀴와 저주를 내린 것이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영광스러운 그분의 나라로 인도하고 있는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혹시 우리는 불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떤 분이 여호와를 인용하면서 이런 단서를 붙였네요. 이런 설명을 했네요.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가시를 보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가시 같은 인생에 장미꽃을 주신 신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지만 불평의 마음과 불평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불평거리가 됩니다. 불평은 불행의 문을 열지만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엽니다. 불평은 사람을 떠나게 하지만 감사는 사람을 돌아오게 합니다.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지만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오늘도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나의 모두를 가시라고 가시여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로 인하여 감사할 것을 바랍니다. 장미꽃에 예를 든다면 사실은 우리가 가시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꽃일 수 있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입으로 나와 관계 있는 것들에 대하여 내 입으로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 대하여 내 입으로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하여 가정에 대하여 직장에 대하여 학교에 대하여 국가에 대하여 민족에 대하여 인류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견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힘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프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그 길에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손잡고 걸어가 주실 것입니다. 한번 승리해 봅시다. 이 도전은 아름답고 멋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차고 넘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힘들고 지쳐 어려울 때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